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보면 항상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학교에 온 아버지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제창을 해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처음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버지지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이 주를 거듭하면서 그 다짐이 새롭게 막 다가와요. 내가 아버지구나.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 또 아버지의 어떤 위치와 자격,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갑자기 가슴 뭉클함을 느껴요.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력과 더불어서 오늘 성결교회 주일로 지켜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우리 교단 교인으로서, 성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어느 교회의 교인이고, 또 그 교회는 어떤 뿌리, 어떤 교단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를 알고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어디냐 물으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칭 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결교회 주일을 통해서 이 교단이 가지는 간략한 배경과 역사, 그리고 교리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교단은 그래서 오늘과 같이 성결교회 주일을 정하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단들은 서양에서 이미 교단이 형성된 그런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사로서 조선에 파송돼서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이렇게 구세군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은 그렇게 처음부터 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성서학원을 수학한 김상빈, 정준 이 두 목사님이 1907년 조선으로 들어와서 순수하게 복음 전도에만 열중합니다. 교회나 교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됐든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성결교단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감당할 수가 없고 이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그런 목회적 관리의 필요성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급기야 1910년 9월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현재 서울신학대학의 모체인 경성성서학원을 설립하게 돼요.
따라서 성결교회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처럼 외국이 아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조직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직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타 교단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침례교회, 구세군, 이런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였고 당시에 장감성 3대 교단으로 불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교단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단은 성장을 거듭했지만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숱한 핍박과 박해를 겪어야만 됐어요. 성결교회가 전하는 이 사중복음 교리가 일본의 국채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1943년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자들과 평신도들이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했어요. 우리 교단의 여러분 로고를 보면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그렇죠? 원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가시관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 가시관은 이런 가시밭과 같았던 성결교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었던 하얗고 아름다운 백합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가시밭과 같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교단 로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1945년 해방과 함께 재흥 총회를 통해서 교단을 재정비하고 부흥을 향해서 준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또다시 수많은 교육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되거나 순교당했어요. 문제는 우리 교단의 경우 당시 이제 교단을 해방 이후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그 교단 지도자들이 다 이 6.25와 함께 납북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가진 안타까움은 처음에 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성장세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기 성장세, 장감성 성장세를 이끌어갔었던 이 교단 지도층 인사들이 일시에 6.25 때 다 납북돼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시고 있는 제일 왼편에 있는 분이 당시 총회장이었었던 박현명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경성신학교, 당시 서울신학대학의 모체죠. 경성신학교의 교장인 이건 목사님, 이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교단 주축 인사들이 끌려갔어요. 서두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납북돼서 순교하신 분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단은 정말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내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그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은 전도 표제였었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말하는데요. 이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은 뭔가라고 하는 이 성결교단의 교리적인 특징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 regeneration. 이 영어로는 또 reborn,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예수님,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내 말을
육으로 난 것으로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표현한 건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적으로 오해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는 것인 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영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그 자리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낙엽이 이렇게 날린다든지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눈으로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죠? 왜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낙엽이 날리고 또 그리고 가지가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 역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나간 자리, 성령이 임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분명히 거기에 표가 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삶에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물을 한 움큼 쥐고는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며 세례를 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가서 몸 전체를 물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그게 세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것처럼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와 함께 세상을 쫓으며 살았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다 강으로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요즘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식 세례로 해서 오늘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죽은 옛사람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명령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죄와 함께 쫓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옛사람은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셔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그 제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이 성령 세례, 성결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믿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파워, 권능, 힘, 능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발걸음만 하는 그런 이름만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도전 앞에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져 패해서 교회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바로 이것이 성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결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유의 복음이에요. 신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 가운데에는 문둥병자도 있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생명도 좌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유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유를 생각할 때 병에서 고침 받는 것만 이것이 신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그 신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병에서 고침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여러분 스스로가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호흡기 달고 있는 그 환자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신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유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유의 은혜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도 약학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또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도 먹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약을 먹을 때에 이 약의 모든 성분들 하나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잘 그 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금 시술하고 나를 수술하고 있는 의사, 하나님 그 손길을 주장해 주시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술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사가 그 모든 것들을 세밀히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학, 의학을 통해서 또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하는 것,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다하는 부분, 책임을 다하는 그 부분,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고 생명을 주관하고 그를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사도 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 기름을 바른다는 그 행위는요, 당시의 의료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나 병원의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옳은 처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처방받은 그리고 먹는 그 약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속에서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용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신유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도 병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지금 질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디바인 힐링, 신유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음은요, 재림의 복음이에요. 재림, The second coming이라고 했죠.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것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셨죠. 두 번째 오시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의 주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 승천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에 성도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자체가 바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체포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순교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 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죽음을 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서 가신 것 그대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성결교회가 순환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성결교회는 공공연하게 재림에 대한 신앙들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 중의 왕은 일본 천황이어야 되는데 이 성결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제의 식민 치하에서 이 백성들이 다 좌절하고 그냥 일본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으니까 이 백성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제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결국 1943년
조선 총독부는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일본 국채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교단의 강제 해산을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결교회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체포됐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사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깊은 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켰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 신앙인들은 그 일본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은 우리 교단의 창립 당시부터 강조되어 왔었던 교단의 중심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담대히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성결의 증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